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참 슈퍼 민감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클래스에 우리가 늦잖아요. 그러면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냐면 다 내가 문을 열면 날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다 자기들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클래스에 늦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이거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오죠. 하지만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나를 볼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민감해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들이 다 자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온유한 심령을 가면 자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방어적이지 않은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방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병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기 방어의 점수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에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인터뷰 시험 중에 이 성격 심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격 심사를 잘 보면은 자기 방어 점수를 그것이 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쳤는데 그 테스트가 얼마나 교묘하게 치어졌냐면 그 사람의 자기 방어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이 테스트를 쳤는데 저는 자기 방어 점수는 많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바로 미션에서 그 선교지에서 바로 이제 여기 들어와서 그러고서는 친 시험이기 때문에 미셔너리 우울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테스트에요. 제가 우울증인 게 드러난 거 있죠. 이 테스트가 굉장히 무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보면요. 자기 방어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터뷰에서 잘린 경우는 이 방어 점수가 높아서 그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이 자기 방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 버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미 넘어져 있어요. 이미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형편없다고 그래도 별거 아닌 것입니다. 별거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형편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은 아직 온유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진짜 온유하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지 뮬러가 조지 뮬러에게 죽었다. 내가 나에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말을 하든지 고맙게 여겨요.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다니 그 정도의 평가로는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나는 더 나쁜 형편인데. 그래서 고맙고 놀라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온유한 그 10년 가운데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도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당한 취급을 당한 그 상대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르르 떠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온유의 그 테스트예요. 또한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떨립니까? 아니면 침착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온유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예뻐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나오는 감정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 내 안에서 부르르 떤다. 아직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그래도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의 성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는 욕을 당하셨으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시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마저도 인내하고 오래 참고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부당하게 취급을 당한 경우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유는 항상 배우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위에 사람에게나 아랫 사람에게나 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은 온유함 성품을 가지고 많은 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골드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다음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노라. 그래서 만물이 고린도 3장에서 보면은 만물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요. 곧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땅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한 자로 그렇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매번 팔복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 온유의 복이나 이런 팔복을 계속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새로운 디멘션,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러한 복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온유 테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경되는 시간, 다시 한번 몸살을 앓았지만 또 한번 진통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서 권능이라는 새 길로 들어간 그러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다녀오신 이후에 한 번도 다리를 제대로 펴고 주무시지를 못하셨습니다. 2주 동안 힘드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온유함으로 이르는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권능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권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산하는 고통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부서지고 하지만 그 부서진 만큼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굉장한 주님의 새로운 차원의 권능과 권세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지만 자녀는 상속자로서 거쳐야 되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칠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은요, 자기를 잊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선교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은 온유함에 대한 테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는 너에 대해서 죽었는가? 근데 이번에 제가 인디아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시선을 모으게 해주셨습니다. 폴 와셔 집회를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No More Slumdog이라는 책을 그냥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권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도라는 나라에 그 특별한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런 차별 제도 그 시스템은 지금도 더 강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슬럼가에서 가장 그 불촉 천민이라고 하는 untouchable 그 사람들에 꼭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달릿이라고 말해요. 달리트. 이 달리트들은 인도의 가장 낮은 그룹인데 지금 2억 5천만 명이 이러한 운명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슬럼에 대한 얘기가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로 시판이 되었대. 그래서 슬럼독 밀리어네어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블록버스터나 가시면 이 영화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인도의 실상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이 어린아이들을 구걸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구걸하는 그 아이들에게 더 구걸을 잘할 수 있도록 갱스터들이 이 끓는 기름을 그 아이들의 눈에 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님이 되게 하는 거죠. 왜냐면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더 구걸을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 아이들은 장님이 되어서 일생 국어라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구상에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우리가 많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성교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온유를 테스트하십니다. 너는 정말 너에 대해서 죽었는가? 근데 이 인디아에 하나님께서 요하난이라는 KP 요하난이라는 목사님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인디아의 많은 그 슬럼독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데 Gospel for Asia라는 그런 단체를 일으켜서 지금 6만 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은 2억 5천만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6만 명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살리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하나도 주의종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다들 세상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막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라는 목사님이 그때 16살이었는데 OM 이라는 단체, Operation Mobilization이라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 단체의 헤드가 조지 버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조지 버라는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때도 우리 그 신학교에 왔었어요. 근데 지구본을 항상 갖고 다니세요. 이게 지구본이 많은 지구본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놓으시듯이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자켓도 지구본 자켓을 입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상이 남았어요. 저렇게 거의 사자같이 생기신 분인데 그 세상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되신 분이에요. 옷도 그렇게 입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그 리트리트하는 그런 수련회 갔다가 이분의 설교를 듣고 이 요하난 목사님이 16살에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볼트 이상의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그분을 사로잡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인도 복음화에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막내들이 쓰임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 막내들에게 희망을 많이 걸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Gospel for Asia라는 그런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6만 명이면 많이 살렸죠. 하지만 지금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운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인도는요, 참 재밌는 나라예요. 거리에는 아이들이 기아로 시달리고 있는데 소하고 쥐는요, 아주 곡식을 잘 갉아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소하고 쥐는 이 환생에서 중요한 동물이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에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쥐를 박멸하자 이런 법안을 통과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엄청난 반대로 그것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가 바뀌려면 먼저 종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부터 바뀌어야지 이 동물부터 이렇게 곡식을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곡식을 동물들이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종교가 이 카스트 제도를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변하려면은 집단 종교 개정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그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도의 사건을 인도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사탕 안 사 먹고 스낵 안 사 먹고 이제 30불씩 왜냐면 30불이면 그 현지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탕 안 사 먹는다. 그리고 이제 30불씩 헌금해서 선교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래서 막 불평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